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9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일꾼을 부르시죠. 근데 부르시면은 정말 역설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불러내셨으니까요.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자원들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미 연약한 줄을 다 아시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역사를 아름답게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12제자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세요. 어떤 능력, 어떤 자원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권위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친히.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보장해 주시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갖지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배낭 갖지 말고. 배낭을 왜 가져요? 거기다 뭘 챙겨가야 되니까 배낭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돈도 가져가지 말라.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모든 자원들은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거부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위, 이것이 엄청난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하셔서 보내셨다.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넉넉한 은혜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분봉왕 헤롯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던 헤롯입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사역을 보시면서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았나 의심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자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는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그 환영에 시달리고 또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은 부정을 저지르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시인하고 토해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 정말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헤롯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이 같은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과거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벳세다로 건너가셔서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었다. 12사도가 예수님께 각 촌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 그러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죠. 몇 명이나 있었는가 하면 남자만 한 5,000명 정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5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었을 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 벳세다 광야의 5병이어의 기적,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의 배고픔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육체의 양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었던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었던 거죠. 먹으면 또 배고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생하도록 배고프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육체를 먹이고 싶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줄이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줄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도 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육신의 떡도 먹여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주님이 주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시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을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넉넉하고 기름진 삶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